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하늘의 복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을 받았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였는데요. 그런데 현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참 그렇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 몸에는 병이 생기는 것일까? 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천재지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또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사고는 물론이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 안에 또 문제들이 또 일어나기도 하죠. 또 우리 자신을 보아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우리가 복을 받았나 싶을 정도로 분명히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기보다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기업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배경으로 하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기업이라고 했을 때 민수기와 같은 그런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분배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비를 뽑고 또 땅을 또 몫을 할당받아서 지파별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제비를 이제 뽑기 통해서 우리에게 몫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또 모세는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신명기 3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보여주었던 것이 땅, 물질적인 땅이었다면 신명기, 더 나아가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기업이 되었다고요? 이 단어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되고 선택되고 할당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건 수동적입니다. 전적인 피동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서,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운명이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와 같은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기업이 얼마나 확실한지 성령 하나님으로 뭐 하셨다고 해요? 인치셨다. 확실하게 도장을 딱 찍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찍으면 변할 수 없는 그 인장으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소유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거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유한 자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단순히 가지시고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보호하는 거죠. 자기의 것이니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보호와 보존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일 것입니다. 10장 27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당신의 백성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구원, 그것을 빼앗을 자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없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면 그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이건 철저하게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은 시작하고 완성되는 그런 영적이고 영원한 것이기에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소유물이요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에요. 어렵습니까?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소유물이요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냥 하나님의 것, 그냥 단순한 물질, 그냥 소유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물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요 또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런 영광스러운 지위,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야, 너희들은 내 소유물이야, 내 기업이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것도 여러 곳에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내 거야.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죠. 야, 너희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지? 하지만 잘 들어봐. 사실은 너희는 내 건데 내 거는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은 너희도 다 누릴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 그는 이 세상의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있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크고 때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너희들이 그걸 누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건드려도 요동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야, 너희는 내 거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 불안전한 시대,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 우리는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런 닷과 같은 흔들리는 그런 물결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내 거야 라고 하는, 너희는 내 기업이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으로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게 되면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지위를 변함없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죠. 1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라고 하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무한한 전능한 능력으로 일하시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획한 것이 끝까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점을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빨리 마치라고.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신이 바짝 도네요. 하나님께서 제 입을 막으시는 것 같아서. 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성하신다.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된다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기업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와 같은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생기는 것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어떤 걸 들어야 될까요? 세상의 그 어떤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하는 말씀이 무엇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후에 되어 가는지, 이것을 어떻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니 그것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시편 95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어? 지금이 중요하다. 나중을 미루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것을 뒤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라는 것이죠. 지금이 그래서 또한 은혜 받을 날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조금 더 크면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나중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교양을 채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불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불렀고요. 로마서 1장 16절의 복음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큼, 아니 전 우주를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능력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하겠죠.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면 어떠한 삶,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 3절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 왜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주셨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이제 출애굽한 백성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찬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로 시작을 해요. 홍해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엇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죠.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같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기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기업,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그 기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찬양이 중요합니다. 제가 경찬팀을 맡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제가 찬양대를 섬기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기업이 되었다고 한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사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찬양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시요.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429장이 있습니다.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정말 잘 담아냈는데요. 같이 한번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만약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도 하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샘 복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눈물이 있는 곳에 은혜가, 염려가 있는 곳에 평강이, 어둠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